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네. 지난주 설교 제목 야고보 클래스 첫 번째, 인겸속. 부활하신 주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부활의 인생, 어떤 인생이냐? 시련이 올 때에 인내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성숙된 믿음 이루어간다. 또 겸손한다. 주머니 형편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 마지막, 속지 않는다. 나에게 닥친 시련이 믿음의 시험인지 죄의 결과인지 분명히 파악한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의 인생입니다.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참으셨나요? 겸손했나요? 속지 않았나요? 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인내입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수없이 부딪혀서 마음이 요동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한 곳이 세상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갑질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돈 앞에 겸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런 세상의 가치와 분위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하죠.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면 안 됩니다. 야고보는 더욱더 심각히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비난을 받죠? 다 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가치와 분위기에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가르침과 다릅니다. 정리하면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욕을 한 바가지로 먹습니다. 욕먹을까 봐 자신의 믿음을 숨기기도 합니다. 몰래 믿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문제는 무엇이냐? 욕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심각합니다. 내 구원 문제가 달려 있어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말씀 다 배웠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를 향한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액션한 거예요.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액션했죠.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최고의 극찬을 받았고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핵심 2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죽은 믿음인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요?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세요. 겸손하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 클래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인생 산답니다. 따라해 볼까요? 차, 말, 가. 차, 말, 가. 이게 뭘까요? 차별치 말라, 말 조심하라, 가까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차별치 말라. 따라해 볼까요? 차별치 말라. 좀 더 크게 차별치 말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한 리서치 전문 업체인 서던포스트가 2018년 1월 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답니다. 우리 사회가 돈, 직업,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의해서 차별받는 사회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냐고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했을까요? 몇 프로나 공감했을까요? 100%요? 네, 86.4%가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케이스는 우리와 밀접합니다. 남녀 차별, 장애 후 차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출신지 차별, 외모 차별, 경제적 차별, 직업 차별, 워킹맘 차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 수많은 차별 등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사례를 낱낱이 파헤치면 오늘 이 시간이 모자랄 것이고, 여러분이 겪었던 그 차별 사례를 말해 본다고 한다면 이곳은 분노의 파티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질문해 보죠. 저와 여러분들은 차별한 적 없나요? 남녀 차별, 장애우 차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선, 외모 차별 등 말입니다. 저는 많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했던 천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차별은 그저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고요. 9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것만 죄가 아니라 차별도 무서운 죄라고요. 그럼 사람은 왜 차별할까요? 왜 차별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차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야고보서 1장에도 있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차별과 똑같은 단어일까요? 의심이에요. 의심. 차별하다, 의심하다, 이 단어 모두 디아크니노를 사용합니다. 디아크니노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압니다. 뭘요? 하나님 의심하면 안 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안다고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사람을 차별하게 합니다. 바람이 바다와 부딪혀 요동하는 파도가 생기듯이 우리의 이성과 죄의 본능이 부딪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사람을 차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차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신뢰로 2절부터 4절을 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화려한 옷을 입은 자와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온다면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겐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남루한 옷을 입은 자에게는 함부로 대한다고요.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두 마음, 사람을 차별하는 두 마음을 품어요.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결정적으로 4절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는 죄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판단의 결과가 차별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야고보는 왜 차별하는 것도 간음이나 살인과 똑같이 무서운 죄라고 했을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엄청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세상의 이치, 나의 짧은 경험, 얕은 생각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이웃을 판단해요. 재판관이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를 믿고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얘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말씀 잘 보세요.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은 높임받고 광채가 빛나는 명예로움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지만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셨습니다. 창녀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요. 영광 받으려면 영광을 버려야 해. 섬김 받으려면 섬겨야 해. 사랑 받으려면 사랑해야 해.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의 주를 믿는 사람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마음은 없나요?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차별하고 판단하진 않나요? 우리 젊은이 교회는 낮은 곳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클래스 두 번째, 말조심하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조심하라.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펼쳐질 거예요. 집중하시고. 자, 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내 형제들아. 그들에게 대지 말라고 말해요. 이 말은 지금 엄청난 강력한 권고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당장 멈춰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강력히 말하는데 뭘 멈추라고요? 선생이 많이 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모호했습니다.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사도에게 배움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직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선생이 된 거죠. 이렇게 선생이 많아지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가르치는 사람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듣던 거랑 좀 다른데? 하는 거죠.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이 사적인 모임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선생이 되는 거죠. 결국 말 때문에 진리의 혼선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발생합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점을 지적해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말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말조심하라는 말은 단순한 말조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심각성이 있으니 당장 선생이 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언어 타락은 아담에게서 시작되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자 아담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하와에게 탓을 돌렸다. 정확한 타겟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시돋친 비난의 말에도 묵묵히 침묵하셨다. 도리어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첫째 아담 때문에 언어가 타락되었지만 둘째 아담이 언어의 승리로 마무리 지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예요. 그렇죠?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런데 아담이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여러분 이게 언어의 타락이라고요. 한 몸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언어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아내예요. 한 몸이죠. 그런데 하와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책임을 전가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로써 상처를 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의심하는 말, 미워하는 말을 한다면 아담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요? 한 몸인 교회를 찢어버리는 죄요. 이렇게 작은 혀는 큰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키로 큰 배를 운행하는 것처럼 이 작은 혀로 큰 공동체를, 그 운명을 달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한 몸인 목장, 한 몸인 교회, 한 몸인 가정, 한 몸인 부부, 한 몸인 부모와 자녀, 한 몸인 공동체를 그 작은 혀로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요? 나는 잘못 없다며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책임을 돌리며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지 않나요? 또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고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여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나요? 십자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찬양하지만 그 입술이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저주하는 입술은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와 같습니다.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해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아담의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위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왜요? 여기서 나오는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등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러한 같은 개념이잖아요.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아담의 죄를 짓지 않고 도리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 형로 형제가 한 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냈어요. 네, 저 사진인데요. 작년 캄보디아 선교 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교 기간 동안에 눈에 잘 보이게 걸어 놓았거든요. 저는 가방에 걸어 놓았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네, 아멘. 아멘. 이 사진을 받고 한 밤에 받았을 거예요. 받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왜 밤에 문자를 보냈는지 이 사진을 받고 추억에 잠기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이때 참 좋았는데 였어요. 저만 좋았나 봐요. 정말 좋았거든요. 함께 간 사람들은 다 공감하죠? 학교 때 공감하죠? 아멘 크게 해주세요. 고마워요. 저는 저 말씀처럼 그 선교 현장에서 말조심하려고 노력 무척 많이 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어요. 작은 마찰이 큰 다툼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잖아요. 그러면서 번쩍 든 생각이 뭐냐, 지금도 그때처럼 조심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나? 그때는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나? 라고 질문했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매일의 삶이 선교 현장처럼 긴장감 있다면 말조심하는 거 가능하겠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가능하겠다. 말하려고 할 때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처럼 한다면 가능하겠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도 선교의 현장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속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들고 말로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게 하는 곳이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한다면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본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침묵하시고 품으시는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책임을 지는 말,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하시면서 언어의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클래스 마지막 가까이 하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까이 하라. 좀 더 크게 가까이 하라.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부담스러운 말씀인가요? 요새 가장 핫한 드라마가 부부의 세계랍니다. 보시나요? 지난주 이태원 클래스 보냐고 물었다가 낭패 봤어요. 부부의 세계 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들 왜 그래요 진짜. 주인공 이름이 뭐죠? 속으로 태호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네. 자, 남편 태호와, 여러분 다 모르니까 제가 말해줄게요. 줄거리를, 전 안 보거든요. TV가 없어갖고. 줄거리, 여보 TV 좀 설치하자. 자, 그래서 줄거리를 검색해 보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남편 태호와 아내 서은우가 있어요.
원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런데 태호가 불륜을 저질러요. 이놈의 새끼가. 그걸 선우가 알아채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과 민낯을 마주한답니다. 그래서 선우가, 아내인 선우, 김희애예요.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우가 충격과 배신감에 크게 분노하는데 불륜녀 다경이 선우를 도발해서 자극한대요. 이 와중에 태호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 선우와 다경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막장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읽는데 이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막장이라는 거죠. 주인공이 아내와 불륜녀를 동시에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내인데 아내인 우리들이 남편인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늠해요. 또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답니다. 예수님 믿지만 세상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막장 인생이다, 막장 믿음이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야고보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립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도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나요? 자신의 죄를 두고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울었던 적 있나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적 언제인가요? 예전에 한번 그랬던 그 기억을 계속 우려먹고 있지 않나요? 죄사함의 기쁨, 과거형은 아닙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성령님의 전이 되어야 할 우리 마음에 죄악된 것들로 가득하진 않나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신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지 않나요? 불륜하고 있지 않나요? 행함으로 믿음 증명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클래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요. 손 깨끗이 하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죄악된 속성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 때문에 교만하거나 기죽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해요. 사람을 차별하게 합니다.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네, 압니다. 안다고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쵸?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했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부했잖아요. 하지만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나의 죄악된 속성이 자꾸만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지혜 구하라고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해요. 그런데 나의 육신이 자꾸 방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행함으로 내 믿음 증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위에서 오는 지혜, 그 첫 번째가 뭐래요? 순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이고요. 위에서 오는 지혜의 첫 번째는 순결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입니다. 무슨 말이죠?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한 사람이 되며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현장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두고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는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내면의 삶이 깨끗해지는 시간, 죄에서 손을 떼는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정결해지는 시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시간, 나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세요? 정결해지기 원하십니까? 주의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싸구려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 원하시나요? 원치 않을 수도 있죠. 하나님, 잠깐만요. 그만이요. 알긴 안다니까요. 저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순결한 신부가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위에서 오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순결과 평화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처음부터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게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한 번 더 찾아가실 때에 허를 높이 들고 칼가락을 찾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한번더 생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우리가 간절합니다. 주여 고백합니다. 하늘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에도 나는 그 자리에서 신수가 되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지금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살자. 대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상을 숭배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나의 정성을 구했으며 의견했으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으로 갖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여